최근에 우리 마음을 좀 매우 아프게 한 사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한 학생이 이 현장 학습을 다녀온다고 한 뒤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는 가족과 함께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기사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또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 또 저 혼자 굉장히 슬피 울었던 그런 한 주가 되었는데, 하늘도 굉장히 슬프게 울었던 것처럼 느껴졌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울었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조금 더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했다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미소를 전달해주고 한 번 더 내가 부드러운 메시지로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내가 조금 더 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면 어땠을까. 마침 그런 소식을 접한 후에 이 사업장 신방이 있어서 사업장 신방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본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과 메시지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조금 더 크게 다가왔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는 사실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곧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죽음의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망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마디로, 나의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살리며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가진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세상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집중하실 때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심판과 또 구원과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이 롯이 만약에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만약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살아계심을 전파했다면, 만약 그곳은 그러면 멸망하지 않았을겠지만 그는 자기 역할과 주어진 사명을 전혀 조금도 감당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부름받았는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쾌락과 거기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어진 것은 이 멸망의 그런 모습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았는데, 내가 직장과 또 사회와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부름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역할들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사회로 부름받은 것,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부름받은 것,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부름받은 것, 또 여러 가지 관계로 부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멸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자청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결단과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상,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수촌에서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훗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주실 위대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히브리서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이 모네는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뭐냐면 누군가의 아래에서 견뎌내는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처세술과 인생의 성공 비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요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다음과 같은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에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충성된 일꾼을 원하고 있어요.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우리 성경의 요지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배웠던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볼까요? 무엇보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 이거는 충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충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청지기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청지라고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좋은 청지기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이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은사를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고, 물질을 주신 청지기로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물질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은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청지기로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죠.
우리의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우리의 주시는 물질을 빼앗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열방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정말 확장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그런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은 사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의 원칙은 바로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모두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칙,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으로서, 은사로서, 물질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까? 내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충성보다는 내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냉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바로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서 그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나에게 보냄받은 자리와 그 주어진 곳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달란트와 나에게 준 시간과 물질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원칙이 충성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3절부터 5절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유대교도들과 로마 실권자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박해를 참지 못해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해오던 메시아이시며 가장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각인시킴으로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일례로 모세는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짓고 설립한 분이시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가정의 종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께는 그 가정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리울 만큼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와 비견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다시 한번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당연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가 신학이 이러한 사실을 요즘에 희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면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진리예요.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신앙생활하면서마저도 이러한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힘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요즘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런 고백보다 오히려 우리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들이 우리를 침투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조금 올드하지만 당연한 이야기, 예수가 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6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굳건한 소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칼빈의 주석책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신앙을 뜻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실로 신앙의 힘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의심하면서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신앙이 없거나 또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신앙의 효과는 언제나 대담함과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 이름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면, 그 예수 이름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과 굳건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앞에 벌벌 두려워 떠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만 가면 작아질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그 내용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의 집의 일원으로 누리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굳건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 예수 이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것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긴가민가? 그런가 아닌가? 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데 여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외우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 주는 척도는 아니다. 머릿속으로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번,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 2번, 운전면허 시험은 80점 맞았지만 10년 무사고의 베테랑. 누가 더 운전 잘하죠? 당연히 2번이죠. 그죠? 당연히 2번이에요.
당연히 지식은 1번의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을 정말 살아낸 사람, 실제로 정말로 그 운전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운전의 실전 경험을 통하여서 운전하는 방법을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십자가의 내용도 심지어는 사역의 모든 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한 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잖아요. 청년부 단기 선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단기 선교를 갈까? 아니면 수련회를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강도아님이 이제 몇 가지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기 선교를 가라. 오랜만에 가는 거잖아요. 2년 만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거는 최고봉에는 이제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 어떤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를 꼭 가라.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죠. 부족해도 선교를 가면요, 거기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돼도 그 선교를 감당해요. 가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지식으로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얘기해요. 사역을 놓지 마세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면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운전해봐야 돼요. 그래야 운전 잘한다고요. 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 부족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해볼 때, 그렇죠? 머리에 지식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매일같이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원체 신앙에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직접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겐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소망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지식은 부족했던 세리나 여러 연약한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그 부족한 지식으로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삶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똑똑해지기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하지만 그 지식의 삶과 그 지식이 삶과 인생에 연관되지 않으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 신앙은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아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힘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활력이 있고 검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그 말씀이 문자 안에 갇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설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설마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적이 일어날까?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평생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은 환상 속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믿었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사업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답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걸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자존심 정도는 있어야죠. 이런 믿음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기도하면 내 자녀가 회복된다라는 믿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믿음, 이 믿음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믿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무 믿는 바람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은 빠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이어트는 될지어다. 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얼굴은 이뻐질지어다. 기도했다 그래요. 그게 들어졌을까 안 들어졌을까요? 근데 제가 그분이 간증이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살이 빠졌대요. 그죠? 빠졌대요. 얼굴이 이뻐졌을까 안 이뻐졌을까요? 얼굴이 이뻐졌대요. 아 진짜 그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긴 해요. 제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왠지 그리운 거 있죠. 그런 신앙이 오히려 왠지 그 신앙이 좀 그리운 거 있잖아요. 왠지 그때 그때 그 신앙이 그리운 거. 아 그때는 그렇게까지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면 살이 빠질 것까지 믿었는데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이뻐질 것도 믿었는데 잘 안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다고도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우리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60대만 되시는 이제 60대 이상만 되시는 권사님들 70대 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요. 아마 그런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교회 봉사했던 분들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권사님들 그런 밥들이 그리워요. 저는 어떤 밥이 그립냐면 밥할 때 밥하고 퍼줄 때 우리 법칙 있잖아요. 어떤 법칙이에요? 십자가 긋기 법칙,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이 물려도 십자가 그어야 돼, 그죠?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죠? 목이 물려도. 그러니까 밥 풀 때 우리 그 어르신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왠지 그때는 밥을 풀 때 십자가를 긋고 밥을 퍼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이 임하고, 그러면 구원이 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자녀가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로 믿고 십자가 긋고 이렇게 해서 밥을 퍼줬어요. 저 물론 제가 누님 말씀드린 이런 신앙을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신앙이 그리워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신앙이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신앙은 맞아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너무 그리워요. 예수 이름이면 주에게 기도하면 엎드리면 응답하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정말 이 나라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 단순한 믿음들, 그 믿음들이 사라진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의 내용, 아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우리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은과 금은 우리 없어요. 없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굳건하게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요즘 이 시대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은 아닌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적어도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이런 고백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 굳건한 믿음 붙잡고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픈 다리는 나을지어다. 근데 잘 그런 거 기도 안 하죠. 아유,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물론 병원 가야죠. 그러나 그 다리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내 어떤 아픈 상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대, 그 모습들. 예전엔 그랬잖아요. 다리 아프면 먼저, 몸 아프면 먼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와서 기도받고 가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게 원래 우리의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어진 자리와 상황과 환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모두를 가정으로 보내고 교회에서만 살게 아니고 가정으로 보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사회로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 가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그 말씀드렸죠. 그 조유나 양의 그 어떤 가족의 모습들.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런 불쌍사를 막을 수 있을까?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슬펐고 속으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진짜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에 속상함이 찾아왔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잘 챙겨줘야 될 것인가.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줬는가.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도 건졌다면, 만약에 슈퍼에서 어떤 종업원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씩씩함을 보였다면, 만약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위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막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직장에 괴로워한 사람도 있잖아요. 언젠가 한 3개월 전에 보니까 직장에서 자살한 그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사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만약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회사를 놓고 기도했다면, 만약에 그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정말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 십자가 지고서 그 나눠주는 것처럼 나의 한 번의 인사에도, 나의 한 번의 웃음에도 그들에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다면, 그러면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책임지는 또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그나마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와 직장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솟아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 정말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소망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물론 때때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도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힘들어한 영혼들은 없을까? 괴로운 사람들은 없을까? 죽음 직전까지 가려고 한 사람들은 혹시라도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랜만에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다시 묵상해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의 근저에는 더 큰 사실은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 아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투정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살아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굳건함이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너를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서 소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기에 부족함 없이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들을 안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나의 회사의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소망,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정말 그러한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한 영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내가 힘들어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주어진 자리와 직장과 사회와 관계들 속에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특별히 직장에 다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살아갈 때 그때에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직장 동료들과 사랑하는 직장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자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에서 소망하는 것은 가정에서 평화의 메신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